이사야 43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용서는요, 예기치 못한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다가오는 정도가 아니라 막 들이닥칩니다. 보시면 앞에 하나님의 무서운 이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25절에 너를 용서하고 너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정말 우리 한국말로 뜬금없이 하나님의 용서가 극적으로 선포가 됩니다. 우리 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저 앞에 보면은 14절이었던가요? 예,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막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었던 것 하나님이 그렇게 나무란 다음에 갑자기 11절에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냐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 충동적이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죄 용서받는 시점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 들려온 시점들이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문턱에까지 갔을 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딱 한 번만 살짝 건드려주면 구원받을 정도까지 한 99% 정도 준비가 됐을 때가 아니고 진짜 개차반으로 살 때 하나님을 알만한 어떤 조건이나 계기가 나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진짜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쑥 들어와서 끄집어낸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지 어떤 사람이 야, 저 사람 조짐을 보니까 좀 있으면 교회 갈 것 같아. 좀 있으면 천국 갈 때. 뭐 이래가지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란 말이죠.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 했을 때 고기 가서 확 채가고 하는 것이죠. 예, 뭐 배 위에서 붕해를 한 번 하고 어찌 재수 없이 그냥 실족해서 떨어졌는데 걔는 발이 미끄러서 물에 빠졌는데 아, 너 같은 애는 죽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살려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선언, 내 허물을 도말하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선언은 우리가 뭔가 준비가 다 끝내고 거의 다 되었다 할 때 나오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 나에게서 가능성이 없을 때 이제 끝났다 할 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구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극적으로 구원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살려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확 다 해버리니까 나는 그냥 막 이렇게 막 구원의 자로 막 끌려가는 막 이렇게 가니까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회개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도 필요가 없는 거냐. 그 건너뛰어도 되는 거냐. 눈 떠보니까 막 부흥의 자리에 막 뜨거운 데 막 있으니까 막 나도 모르게 흔들고 있는데 오늘 막 흔들다만 가면 되는 거냐.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근거로 내 심령의 회개의 용기와 열망을 불러 넣어주는 말씀이지 이런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고 이런 말씀이 너 아무 근거도 없이 살게 됐다. 또는 뭐 의지적인 돌이킴도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 들으면 내가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용기를 일으키는 말씀이지.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눈 떠보니까 천국이네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왜 주시죠? 이 큰 은혜를 왜 주십니까? 나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비슷한 말씀 앞에는 보면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나 여호와니 그랬죠.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가 맞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왜 하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같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는 이름의 높임과 영광을 위하여한다 하는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가 뭔 말이냐?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자기가 취해야 될 영광을 취하시기 위하여, 그런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자, 영광은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최고로 영광을 받는데, 영광을 받는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부터 자체적으로 갖고 계시는 게 아니고 피조물로부터 올려지는 영광을 말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원래 영화로운 분이로되 그가 사람의 육체를 입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높이심에 모든 피조물이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나님이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보여질 때, 의의 사건이 나타날 때 최고로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는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 아니라고 예수님이 세례 받고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바로 죄의 용서입니다. 죄의 용서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건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이름이 높아지고 큰 영광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죄의 형벌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요한계시로 보면 악한 사람을 형벌하실 때 하늘에 있는 수많은 영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가, 찬송하는 노래가 크게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똑같이 보세요. 죄인을 형벌할 때 하나님의 의와 권능이 나타나는 것처럼 용서할 때도 똑같이 같은 크기의 영광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보세요. 사람 뭉텅이 이렇게 있는데 죄인을 정죄하고 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간다면 꼭 그만큼 같은 인간인데 용서하고 구원하실 때에는 어찌 영광이 안 되겠습니까? 동일한 의의 기준에서 결과만 이렇게 반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똑같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일입니까? 영광이 되는 일입니까? 영광이 되는 일이죠. 용서하여. 자, 제가 이거를 여러분의 이해를 이미 하셨지만 그래도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한 문제 하나 한번 들려드릴게요. 완전히 의로운 자가, 자, 완전히 의로운 분이 온전히 자기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일보다 의로운 일은 없습니다. 완전히 의로운 자가, 의밖에 없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일보다 더 의로운 일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고 동의가 되시죠? 오늘 본문하고 본질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이 본질의 같음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보세요. 완전히 의로운 자가 하는 모든 일을 자기를 위하여 합니다. 완전히 의로우니까 지금도 의롭고 내일도 의롭고 모레도 의롭고 계속 의롭습니다. 완전히 의로운 자, 불의가 하나도 없는 완전 의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일보다 더 나은 의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옆에는 사기꾼이요, 간음자요, 살인자요. 이들을 위하여 하는 일이 의로울까요? 아니죠. 보십시오. 완전히 의로운 자가 하는 모든 일을 자기를 위하여 할 때 그 행위는 항상 어떻게 해요? 완전할 수밖에 없죠. 보세요. 완전한 자가 행위를 하니까 완전한데 그 완전한 일이 자기를 위하여예요. 결과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의로움이 나타나겠죠. 그 자신이 본질상 완전히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의롭고 내일도 의롭고 여기서 의로운데 불의한 걸 생각할 겨를 없이 완전히 의로운 나를 위하여 의가 이렇게 해서 계속 도는데 여기에 불의가 어디 있겠어요? 다른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선한 일 할 때는 아이고 저거 나쁘게 이용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자신은 그를 말할 이유가 없어요. 의 안에서만 돌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죄의 용서 역시 자신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면 완전히 의롭고 당연히 하나님 자신께 최고의 영광이 됩니다. 완전히 의로운 행위니까 하나님 자신이 여기서 가장 큰 영광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대전제가 뭐냐? 완전히 의로운 자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운 자여야 되는 거잖아요. 완전히 의로운 자일 경우에는 말이 되는 거 이게.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완전히 의로운 자가 아닌데 내가 억지로 이분은 완전히 의롭다 치고 그러고 일을 한다면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이 대전제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보세요. 영원히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대전제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의롭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이 대전제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일단 이거는 신앙으로 받아들여진 다음에 이 논리가 성립됩니다. 즉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안하지만 또는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욕할지 모르지만 방법이 없어요.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인간적인 탐색과 논리와 경험으로는 획득할 수 없는 사실을 말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의로우시다예요. 요거는 어쨌든 무식하다 소리를 들을지 몰라도 이건 그냥 믿고 시작을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신과 인간 사이에는 논리로 증거로 좁혀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이말 신앙의 도약이라 그래요. 우리 계단 올라가듯이 요건 올라가야 되는 도약팀이 신앙 믿음밖에 없는 그 지점이 있어요. 이 벽에서 아무리 공부를 하고 지식을 탐구하고 뭐 논리 안 올라가져요. 믿음 있으면 팍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이 대전제만큼 하나님이 누구냐 이 문제만큼은 그는 완전히 의롭다. 경험해 보니까 그분이 나를 먹을 거 줬다. 아 나를 도우십니다. 이런 부분적이고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누구냐 스스로 있는 자 이런 식의 문제는 신앙의 도약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믿는다 하면 완전히 의로운 자. 그렇다면 모든 게 사실 풀립니다. 완전히 의롭다. 여기서 모든 게 풀립니다. 자, 인류에게 발생하는 일 중에 완전히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이 대전제를 뭐랄까요?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혹은 다른 전제 하나님은 어쩌다 의로우시다 조금 의로우시다 완전히 의롭지 않은 분일 수도 있어 이렇게 대전제가 깔려버리면 인류에게 발생한 일에는 어떤 것에서도 완전히 의로운 일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분이라도 근본적인 그분이 완전히 의롭지 않으면 인류에게는 그 다음 그분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일은 신 다음에 있는 신이 완전히 의롭지 않으면 그 다음에 있는 모든 일은 어떤 일에서도 완전히 의롭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흠이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구속도 흠이 있는 일이 돼버리고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도 중간에 부품이 고장 나가지고 수명이 달해가지고 영원히 깨져버리는 구원이 깨져버리는 이런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 계신 분 만물의 시작이요 근본 되신 이가 어떻게 하냐면요 영원해야 되고 완전해야 되는데 그분이 불의가 아니라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문제인데요. 이게 믿어지면 모든 그 뒤에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며 의로우며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불완전함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거나 조금이라도 불완전한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했을 때는 그 뒤에 발생하는 모든 일도 어떻게 해요? 완전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행위자가 불완전하고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으로 행위하는 그 신이 불완전하고 불의한 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즉 근원부터 이 세상은 의가 결핍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불완전한 거예요. 자, 하나님 이야기 빼고 아담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인류라는 존재가 시작을 했는데
첫 인간이 불의함으로 시작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모든 인간의 행위에는 완전히 의로운 그 뒤부터 한 번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반드시 제가 늘 쓰는 비유로 바람든 무처럼 죄와 불의가 쏭쏭쏭쏭 들어있다고요. 의로운 구상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잘했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삶 산 일 중에 제일 잘했어 하는 일조차도 그 안에 불의함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의로운 분이야 돼요. 신은 완전히. 자, 이랬을 때 그 완전히 의로운 분이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일은 완전히 의로운 결과를 낳고 그 일의 성질은 항상 의롭습니다. 의롭습니다. 의롭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해주잖아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일이 뭐라고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의롭죠. 심판도요. 하나님이 자기 공의를 성취해서 행하는 일이다. 완전히 의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요. 주의 판단이 의로우시도소이다 하면서 피조물들이 막 하늘이 떠나듯이 찬송을 하는 겁니다. 자,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용서는요 완전히 의로우시기 때문에 불의한 어떤 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요거를 우리의 경험으로 어떻게 하면 도말은 뭐죠? 지워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예. 깨끗하게 해서 여기 뭐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 죄가 이만큼 있었는데 아무것도 닦고 문지르고 묻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전지한 분이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억에서 없애는데 하나님의 지식에서 없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른대요. 이보다도 확실한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죄 용서라 이런 거예요. 와, 불완전한 죄의 죄는 없어요. 중간에 번복도 없어요. 기분 나쁘니까 다시 있는 걸로 치자 이런 것도 없어요. 그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 다시 그 빚 갚으러 한 것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중간에 돈 욕심 생기는 게 아니고 걔가 죄를 또 지었기 때문이에요. 은혜에 합당한 행위를 하지 않고 진짜 불의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예. 100데나리 아무것도 아닌데 욕심과 미움과 있죠. 사랑 없이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갚으라는 거예요. 그 죄값이 얼마인지 그게 1만 달란트 죄값이에요. 인간의 지금 모든 죄는 다 1만 달란트 죄값이에요. 절대 갚을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자, 하나님은요 사람 앞에서는 야 다 용서했다 해놓고 뒤에 가서 남겨가지고 조금씩 다시 되새기면서 오늘 조금 정지하고 내일 또 조금 정지하고 이런 일 안 하세요. 사람은 좀 남겨놓는 경우 있죠. 나중에 여참 한번 써먹으려고 약점 하나 쥐고 있는. 하나님 그런 일 안 하세요. 절대로 안 합니다. 정말 이렇게 허물을 도말하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일을 하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저 말고 하나님 나 곧 나 이렇게 돼 있어요. 나 곧 나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강조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은 없다는 철저한 배제의 표현입니다. 유일하게 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일하다는 말은 강조이면서도 그 안에 말의 어떤 그 성격을 보자면은 그냥 나만 이렇게 막 뜨면 나 이런 말이 아니고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설명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나 곧 나 바로 나. 다른 누군가가 나를 대신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이 케이스에는 나라니까 1등이 누구야? 나요. 다른 운동회 때는 1등이 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오늘 운동회는 나 이런 말이 아니고 항상 나. 예. 다른 누군가가 내가 될 수 없는. 1등은 바뀔 수 있죠. 이건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고 언제나 나. 애시당초 다른 건 없는 나. 이런 나. 죄사함은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서로 잘못된 게 있어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 있지만 죄를 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이 용서하다, 이 일에 대한 권한, 자격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요, 용서함에 대한 자격과 권한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죄를 없애버리고 죄에서 자유를 줄 수 있는 능력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용서라는 거는 권한과 자격만의 문제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이 죄에 지금 잡혀 있잖아요. 이것을 죄를 없애버리고 그 사람이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함까지가 용서함의 전체 의미란 말이죠.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런데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냐? 하고픈 마음, 불쌍히 여겨서 얘에게 용서를 해줘야 되겠다. 살려야겠다. 이런 막 진실한 의지, 이 뜨거운 사랑, 요거까지 합해서,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이런 마음까지 합해서 완전한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선생님이 하라니까 그래 괜찮아 이런 거 말고요. 정말 남이 많이 뜯어 말려도 나는 막 용서해야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완전히 기억지도 않은 이런 용서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나하고 나만 그런다. 자, 여러분,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죄 용서입니다. 자, 이제 요 말만 그대로 놓고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참 감격적인 표현이고 놀라운 예인가. 용서는 처음부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나하고 나 외에 누구도 이 완전한 의미에서 용서라는 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집 물건 도둑질해 갔어요. 그래서 내가 근데 용서했어요. 할 수 있죠. 근데 이 용서라는 건 얼마나 큰 용서죠? 간단히 완전한 의라고 말할 수 있는 용서인가요? 아니죠. 그 용서할 때 내 속에서 오만 잡생각이 하루 이틀 막 돌다가 잘하면 뉴스에 너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에서부터 저 사람 혹시 해코지 할지 모르겠네 용서하고 넘어가자 이런 생각까지 우리의 용서에는요 완전한 의의가 없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래서 용서라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요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그 속성에 따라 사랑과 의의 속성에 따라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하는 그 아들을 주신 걸 보세요. 용서하려고 아들을 줬다니까요. 세상에. 그러므로 죄 용서함으로부터 나오는 영광도 오직 하나님만이 취하십니다. 하나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평소에 혹은 다른 때 안 해봤던 생각 한번 해보시죠. 회개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되는구나. 즉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기계적으로 다루시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용서를 할 수 있도록 용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행위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행위가 회개란 말이에요. 그 놓고도 하나님 먼저 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께 그러니까는 죄인이었을 때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께 지금까지 영광을 한 번도 안 드렸는데 성경대로 하면 처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어떤 인생이라도 태어나서 하나님께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첫 번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 행위는 회개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빼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시작해서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고 살았는데 중간중간에 또 죄를 짓죠. 그러면 반드시 계속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또 다른 일이 동반되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때묻지 아니하고.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그죠?
그렇다면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을 분노하겠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분노는 나에게 피해가 되죠. 그러니까는 내가 죄의 결과 사망과 매를 맞지 아니하고 거꾸로 복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라도 회개가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나에게 하나님과의 화평함의 은혜가 주어짐과 동시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스스로 행하시는 일이 죄 용서인데 그 죄 용서를 기계적으로 하지 않냐고 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회개로 죄 사함을 받고 또 하늘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녀들을 부르셔서 예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가 더 깨끗하고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또는 우리가 한 번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였으나 처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자가 그런 존재가 되기 시작할 때 주여 그것은 회개라고 하였고 내가 너희를 죄 용서함으로 영광을 취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작은 죄라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새벽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유력하고 바른 것은 바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의 은혜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자 하나이다.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